그리스도인의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제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합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는 어느 때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증거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있는 삶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참 구원받은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평안이 뭐냐? 평안한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고 또 포착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묵시 속에서 나를 정말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인생이라는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이별된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였던 하나님과 나는 하나였던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멀어져 있다든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고난을 말할 때도 아니고 고통을 말할 때도 아니고 그냥 결국은 내가 그 영혼 속에서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거짓에 의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고통스럽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스럽네. 아이고 찰나 같은 정말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어떤 육적인 감각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아니 팔이 아프면 침도 맞아야 되고 당연히 그게 나하고 무관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육적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 그거를 열심히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들의 영적인 삶과 이 육적인 삶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고 얘기 힘든 것이 많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고 영이 정말 유익한 거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관계성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요셉에 대해 이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영국의 그 알프레드 윌리스라고 하는 그 자연과학의 수필에 참나무 누에 나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에 꼬치가 그 고치를 해치고 이제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로 다 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 이렇게 씌워져 있는 껍데기에서 나비가 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그거를 이렇게 조금 끝을 찢었더니 쉽게 나오는 거지, 나비가. 그렇잖아요? 나왔는데 그 나비는 나오자마자 퍼덕거리더니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 그 나비가 그거를 찍고 나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그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따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그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거기서 그거를 뚫고 나와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준다고 조금 찢어줬더니 나와가지고는 빽 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라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겪게 되면 그야말로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의 원동력을 가지고 기르고 있던 삶이구나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왜? 그리스도신 예수가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그가 다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 그러죠. 뭐 나머지 것도 나중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물론 뭐 전부 다지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없죠. 다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느냐? 진리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이 모든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실이 도대체 뭐냐? 하나다. 근데 그 하나라는 말이 뭐냐?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하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계속 송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원수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랬던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예쁘게 봐주질 않아요. 왜?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서 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정말 이 창조의 원리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이 세상을 만들었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있다. 그거 가르쳐 준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보니까는 욤 에하드 그러죠. 욤 에하드.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인데 그게 하나예요. 하나라는 건 뭐냐? 모든 걸 다 덮어주겠다. 모든 걸 다 감싸주겠다. 뭐 가리지 않겠다는 거야. 뭐 선이니 악이니 뭐 어둠이니 빛이 그냥 그 자체가 영혼 속에서 하나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하나님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 흉내내게 하는 율법 속에서, 율법은 사망이에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진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보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 있다. 그걸 영원한 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보여줘요? 둘째 날 염세니 보여주잖아요. 염세니. 궁창을 만들어 놓고 짝을 만들어 놓고 윗물 아랫물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자면 성막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역시도 다 덮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돼요? 신부를 다 품어주고 덮어주는 거잖아. 받아주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보면 새가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알을 품듯이 다 덮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리스도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다 덮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진짜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리스도 가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셋째 날, 다시 말하자면은 욤 샬리시 이러면서 뭐예요? 연합, 하나 됐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뭐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약을 줬어요. 언약이 뭐예요? 그 가라는 것이 뭔 얘기였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은 구름 위에 걷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맹목적으로 나왔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정말 양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 인생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테스트 받는 시간이라 그랬죠. 근데 그 템테이션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시잖아. 그 믿음도 보면은 그 믿음 자체가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합니다. 그 역시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뭐예요? 언약의 씨, 약속의 씨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언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약속한 대로 때가 되면, 길이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아들이 그냥 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내 인생은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뭐 될까 말까 자꾸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되리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함, 풍성함.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요만하게 보면 그만큼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그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잠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주의 천사들이 항상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전혀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건도 보질 않아. 근데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을 자꾸 뭐로 보냐면은 분명히 그 6학년 도덕책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와 완전히 해방과 완전히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정도 위대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와가지고 그걸 나타내주는 것이 복음인데 뭐예요? 야, 영원한 것도 있어. 죽는 거 없어. 죽는 게 없잖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가면서 점점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어지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어. 왜? 미래의 막연한 소망 같으니까. 오늘 메시지를 좀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를 한번 잘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창세기를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있죠.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시대는 이삭 사이에 사건이 딱 벌어지는 게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진짜 의인 아니면은 그리스도로 의인 아니면 전부 불심판 받는다. 싹쓸이 해버린다. 분명히 보여주는 거야 한번. 그런데 언약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나타나게 하신다. 그거 가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영적인 거 분명히 주의 천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요셉의 얘기가 딱 나오는데, 자,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을 줘서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 사건에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진짜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왜 거기다 갖다 끼워놨을까? 비밀이었어요. 역시.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 씨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정말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씨에 대해서 그 가치와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다말이 받는 게 있어요. 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 양을 한 마리 이제 줘가지고 보니까는 그에게 이렇게 창년지를 알고 그 양을 줘가지고 잘라했더니 양 받았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약조물로 뭘 주려니까 당신 거 내놓으라는 거야. 당신 거.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요.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걸 그대로 요셉이 나중에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도장도 받아요. 세마포 옷도 입혀줘요. 수레도 보여줘요. 수레가 뭐예요?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냐.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야.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죠. 유다가 다말을 보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자가 의로운지, 자기는 아니 창녀도 아닌 자가 창녀처럼 해가지고, 그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그냥 짙게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샥 해가지고 꼬시냐 말이지. 뭐 때문에? 아니 이게 한번 제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성경에 그게 하나님이 그게 어렵다고 하느냐?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그 내세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깐의 아픔의 고통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죽음이란 이 사망의 이 고통은요, 영원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는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진 자,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또 사단한테 파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말이 그 도끼모수라는 얘기인데, 원어를 그 뜻을 얘기하자면 너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구원받은 자 자격을 인정받는 거예요. 공인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야. 얼마나 돌 맞아 죽을 일이다. 아주 불에 태워 죽으라 그러잖아. 근데 그가 가진 건 뭐야?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오히려 보증하고 인정하고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지면 믿음에 대한 면허증, 라이센스를 받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도장 빵 찍고 성령의 인침으로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여요. 자꾸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 공인받은 자, 이제는 라이센스 가진 자, 구원의 라이센스를 받은 자로, 자격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지. 아직도 나는 자격을 따로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건 한참 또 광야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영원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함. 오늘 그 영원함에 대한 능력, 영원함에 대한 그 가치, 영원함에 대한 그 평강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그래요. 요셉을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인생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요셉은 이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보면 부인도 둘이에다가 또 이렇게 또 중간에 또 하나 이렇게 또 여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부인 셋에서 지금 애들 12명을 놓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 정말 이 보면은 이미 그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자체가 형통한다. 함께 한다는 자체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야. 그래서 보면은 그가 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 모함도 받기도 해서 감옥도 가고.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사건이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성경은 오늘 보면 말 안 되는 게 많잖아. 우리하고 인생에서 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안함과 너무 이상한 거 많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육신적으로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은 앞으로 장차 올 영원한 것의 그 풍성에 비하면 한 점도 안 된다. 한 점도 안 돼. 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어마어마하게 아니 죽이려고 아예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죽이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역사인 거야. 아니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려고 그랬잖아. 그 원래 이제 법을 따면 살인 미수죄야. 다들 살인 공범죄 방조죄 다 걸려. 그런데다가 또 인신매매 팔아먹어버려. 하여튼 옛날에 다 나와버려 보면은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디발이라는 집에 딱 왕의 일을 하는 사람 집.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있더니 그냥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 요셉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형통하게 돼. 그런데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나요? 모함을 받아요. 보디발 부인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들어가네. 그 감옥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 뭐 인생 망쳤다. 전과자야.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러지. 어이구 갔어. 나는 전과자야. 인생을 갔다 왔어. 막 자기가 자책하고 자기가 죄의식 속에서 자기가 낙인 찍어. 이게 율법이야. 이게 사망이라는 거야. 복음은 뭐냐? 들어가서 살다가 나와도 된다. 평생 들어가다 나와도 된다. 이게 복음이자.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감싸 줄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술간장하고 떡간장이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하면 꿈 해몽까지 다 해. 떡간장 너는 아무래도 넌 죽을 것 같고 술간장 너는 살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 둘이 나갔는데 떡간장은 빽 하고 죽어버리고 술간장은 계속 하나님의 바로의 술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이제 꿈을 딱 꿨는데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 박수를 다 불렀는데 해몽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이제 그때 요셉도 또 나가서 이제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가거든. 나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약간 인본주의 쓴 거지. 잊어먹었어.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미리 꺼내놓으면 뒤지는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맞춰서 꺼내요. 어떻게?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지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벌써 보낸 자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냈냐?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끔 하고 벌써 보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왕이 이제 꿈을 꾸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는 그 술간장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는 당장 불러와라. 불러와서 촥 했더니 7년 동안 흉년이 나고 7년 동안 풍년이 나고 7년 동안 풍년인데 이 풍년 났을 때 빨리 곡식을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흉년을 대비하면 된다. 그 꿈을 얘기 쫙 해줬더니 그냥 왕이 감동돼. 그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 왕이 41장에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 뭔 잘못이 있어서?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 쫙 하면서 끝까지 뭘 잡게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멀리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도저히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이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다.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받아가지고 있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뭐 이렇게 어떤 기술과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켜가지고 뭐 화려한 언어 구사로 뭐 별 뭐 매력 있게 유행도 만들어놔요. 뭐 다 해.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별의별 경험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만약 그거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아마 다 가지고 살았더라면 무슨 총리가 되겠어. 그냥 죽는 거야. 자살을 하든지 비관을 하든지.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었던 거야. 나 우상, 자기 우상, 나라고 하는 가치를 채우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육신적인 욕망으로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흘러간 과거를 에너지를 삼아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 오늘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한 목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꿈과 소망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들로서 우리는 그걸 상속으로 받은 자다. 참 구원받은 자다 진짜. 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고를 받아서 죄인이 재판장이 사형하고 온도를 내렸어. 그런데 사형받은 사람은 너 언제 사형하고 얘기 안 해줘요. 왜? 왜냐면 그게 마지막 배려이기 때문에. 그럼 너 내일 사형이야. 그러면 그 무슨 오늘 죽을 맛 아니야. 내가 내일 죽는 날이네.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갑자기 어느 날 불러내. 그러면 그날이 가는 날이지 이제.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경청 동지할 일이 생겨서 내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사형수가 막연한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 생백지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서도 그런 그 아저씨하고 어린 왕자가 얘기를 합니다. 별을 보면서 자기 소망. 어떤 사람은 그 별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별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별이 정말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별을 놓고도 막 자기 그 소망과 꿈을 실어 놓잖아.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내일의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그게 있냐 이거지. 그냥 오늘날 현실 살아가는 육신적 세상적인 것밖에는 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죠. 그냥 뭔가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힘이 없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지금 불신자들한테는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다 보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연약한 자들이 그냥 현실 도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괜히.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 가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가지고 요셉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불확실한 것을 해가지고 지금 돌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다?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쾌하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하고 너희에게 참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아주 와서 직접 와서 사람으로 와서 명쾌하게 제시하고 보내주고, 십자가를 지고도 그 언약의 기둥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주고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봐라 말이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역사 속에 보여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엄청난 이것을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무동력하고 용기 없는 자들의 현실 돈피성적인, 이렇게 목적도 계획도 없이 능력도 없이 약한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 팔려가, 또 뭐 감옥 가, 굉장히 막 세상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어.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 공포가 있잖아. 에? 가장 두려우면서도요,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지금 죽음이야. 가장 두려워해, 무서워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그때서야 이제 늦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이름 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볼테르라고 하는 그 시인은 6개월만 나가 좀 더 살 수 있으면 내 가진 거 다 내놓겠다. 도와 어마어마하게 6개월만 좀 더 살아왔으면 세상에서. 나폴레옹은 뭐라 그래요? 죽을 때 정말 나는 내가 죽는 시간보다 빠르게 죽는구나. 내가 죽는 시간보다 빠르게 죽는다. 왜? 죽음이라는 속도가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었다는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그 풍성한 하늘나라 영원한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 진정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 가진 자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창세기 3장에 있으면은 창세기 3장은 결국은 뭐였어요? 나에게 심판받는 일이야. 뭘로 인해서 심판받아요? 이거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그냥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재앙이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 죽음은. 그래서 이 죄와 이 사망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불신앙으로, 그 다음에 정말 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은데도 내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거에 견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받았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5장 4절에 5절에 내가 요셉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일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앞으로 그 겪을 모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너에게 작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자야. 이 심판은요, 지옥, 완전 불구덩이, 아주 그냥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무적행. 이거는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야. 이를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속에 이 언약을 계속 지키면서 첫 번째 뭘 줬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 방주를 줘서 방주가 뭐예요? 구원하는 표잖아요. 방주를 주면서 이 언약 속에 정말 방주를 주는데 결국은 그것이 뭘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보이는 성전. 이렇게 이 성전으로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이 어디야? 예루살렘. 항상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전이 왔어. 진리를 가지고. 진짜 참 성전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다 허물어 그런 거야. 예수님이 와서. 아니 40년 동안 다 지어놨는 거 왜 허물라 그래? 야, 이 세상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알아야 돼요. 정말 너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면 네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게 첫째 성전이고, 이게 둘째 성전으로 왔어. 그런데 이제 셋째 성전으로 뭐 왔어요? 그리스도 가졌더니 내가 이제 하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게 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처럼 이게 약속의 시로 왔잖아. 시로. 그러니까 그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욤 에하드 하나다. 성전. 예수도 성전이요. 우리 그리스도 가진 우리도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도 성전이야.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뭐래요? 욤 세니. 둘째 날. 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 되는 짝이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였잖아. 우리가 신랑이었잖아. 우리는 신부였잖아. 전부 다 짝으로 온 거야. 그게 둘째 날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완전히 연합해 버렸어. 하나가 돼 버렸어.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된 거야. 연합을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욤 셀레시 셋째 날이야. 그러니까 봐요. 첫 번째 하늘, 둘째 하늘, 세 번째 이 삼층천이 돼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하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물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 인생을 이미 다 준비한 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제는 그 성전이 나의 성전이고 그 예수의 그것이 나의 거다. 2인칭으로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언약은 하나인 거야. 영혼 속에서.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그냥 오직 하나다. 그래서 이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제 새 성전이야.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새로운 성전 나오잖아. 그게 우리야. 우리가 새로운 성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 돼서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이 세상과는 엄청나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가까운 것 같지만 엄청 떨어져 있어요. 세상과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엄청 좋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먼 거야. 이것이 막 가득히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찰나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점점점 믿음 가운데 진짜 소망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릴 사람이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라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러 왔소이다. 엄청난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이런 소꿉놀이하는 이 소멸된 이 인간의 한계,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세상 아래 것에 땅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너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문명과 문화,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거는 오직 언약 속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보면은 막 세상이 물질 문명화했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은 자만 있다는 거야.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자구나.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집도 사다가, 이런 집에서 사다가 좀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소망에 대한 내 집이, 아니, 실질적으로.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준비해놓고 영원히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이걸 확인하라는 삶인데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거 없다. 기도로, 기뻐하면서 기도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요셉의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든 저렇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였는데, 그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면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역사였구나. 그걸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다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풍성함을 지금 다 준비해놓고, 이미 만들어놓고 다 해놓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함께하면서 그 두렵고 떨리고 정말 공포스러운 그 죽음도, 시간과 그 죽음을 뚫을 수 없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팍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는 3층 천 하나님 나라, 내가 그 성전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